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도 저랑 같이 책 읽어요. 오늘 같이 읽어볼 책은 김기성 목사의 365일 날숨과 들숨 시리즈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기다리며 사랑의 레가토 깨어나라 너 잠자는 자여 이렇게 세 권으로 구성된 365일 묵상집인데요. 일상의 세계 속에 담겨 있는 하늘빛을 보여주는 김기서 저자의 글에서 우리는 수도자의 마음과 시선, 그리고 문학의 향기를 접합니다. 목회자이자 평론가인 저자의 글은 잔잔하면서도 풍요롭습니다. 침착함 속에 넘치는 열정과 그저 무심한 듯 지나치는 것 같으면서도 깊숙이 응시하는 성찰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시, 문학, 동서고전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진지한 글쓰기와 빼어난 문장력으로 신앙의 새로운 층들을 열어 보이되 화려한 문학적 수사에 머물지 않고 질펀한 삶의 현실에 단단하게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과 설교에는 한 시대의 온도계라 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의 표면이 아닌 이면, 그 너머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번뜩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기다리며 첫 번째 책에 이 세 권의 머릿말이 써 있는데요. 영혼의 훈련. 아주 오래전 백범 김구 선생이 쓰신 편약을 보고 마음에 담아둔 시가 있다. 눈밭 뒤를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취는 뒷사람의 길이 될 터이니. 나중에 이 시가 서산대사가 쓴 것임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시가 주는 강렬한 도전이 쓰러진 것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길을 걷는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던 순간부터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사람은 떠나도 흔적은 남는다. 그 흔적은 세월과 함께 지워지게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흔적들이 모여 이룬 길을 따라 누군가가 걷고 있다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갔다 말할 수 없다.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취가 누군가의 길이 된다는 생각을 품을 때 삶이 조심스러워진다. 아무도 밟지 않은 설원 위에 발을 내디딜 때 묘한 감동이 있다. 함부로 날뛰지 못한다.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다. 시간은 새들이나 짐승의 발자국조차 찍히지 않은 깨끗함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깨끗함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간까지도 염려와 근심으로 채운 후에 삶이 힘겹다고 말한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을 바장이는 사람이 언제나 시간을 영원에 잇대어 살지는 못한다. 그렇다 해도 가끔은 질주를 멈추고 걸어온 자취를 돌아보아야 한다. 어지럽게 찍힌 발자국들이 가리산 지리산 정신이 없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일까?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하셨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은 이 단호한 확신 속에 기초하여 있다. 자기의 근원과 목표를 안다는 것처럼 든든한 일이 또 있을까?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 법이다. 바다를 향하여 흐르는 강물은 잠시 지체할 수는 있지만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냄받은 자로 인식하고 사셨다. 보냄을 받은 자가 할 일은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다 수행하는 것을 일러 주님은 영광이라 하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은 그 길의 사람들이었다. 길은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걷기 위해 존재한다. 예수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은 쉽지만 그 예수를 따르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 욕망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길을 걷는 것이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그 길을 거쳐야만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은 형편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운동선수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동을 진행한다. 그래야 몸과 마음에 습관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신을 단련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수도사들은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와 묵상을 한다. 기도가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이다. 개신교의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런 훈련이다. 스포츠 생리학을 연구하는 분이 한 말을 기억한다. 그는 평균적인 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팔굽혀펴기 10개 정도는 너끈히 해낼 수 있다면서 문제는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데 있다고 말했다. 10개가 무슨 운동이 되겠냐고 코웃음 칠 수도 있지만 1년 365일 동안 매일 그 운동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몸은 같지 않다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 말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정신이나 영혼의 훈련 또한 마찬가지이다. 작정하고 시작한 일을 꾸준히 지속하는 열정이 반짝이는 재능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를 바치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 책은 지난 1년 동안 그런 취지에서 써나간 글이다. 이 묵상집이 그 길을 배우고 익히려는 이에 좋은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서문으로 시작합니다. 365일 매 날짜에 맞춰서 성경 구절과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가 채워졌습니다. 하루치를 읽어드릴게요. 아낌만 한 것이 없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양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군대에서 야간 독독법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 낮에 이미 나침반과 등고선이 그려진 지도를 들고 지정된 좌표를 찾아가는 훈련을 받았지만 밤은 상황이 전혀 달랐다. 제법 많은 동료들이 지도를 잘 읽는 나를 따라 나섰다. 하지만 캄캄한 밤이라 산세나 지형을 읽을 수 없었다. 어느 순간 방향을 잃고 말았다. 아차 하는 순간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위기를 몇 번씩 넘겼다. 등골에 땀이 흘렀다. 산은 말이 없고 캄캄한 어둠과 고요는 확고하게 우리를 애워쌌다. 등성이를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여차하면 산에서 노숙을 하면 되지 하는 배짱이 생겼다. 그런데 저편 어딘가에서 불빛이 하나 반짝이더니 이내 여러 개의 랜턴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이미 도착 지점에 도착한 다른 동료들이 예정된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 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별빛을 찾아 탄생하신 구세주를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그러했을까? 우리는 깊이 안도했고 한 점 불빛이 주는 위안이 얼마나 깊은지를 절감하며 목표 지점에 당도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8장 12절.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현실이 꼭 그렇지는 않다. 99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자기들을 불편하게 만든 그 한 마리를 비난하기 쉽다. 그를 찾기 위해 허비되는 시간과 기회, 비용, 그리고 어쩌면 자기들에게 다가올지도 모를 위험까지 계산하며 차라리 그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도 있다. 변혁을 지향하는 이들 가운데 자기들과 보폭이나 속도가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다. 더 나은 조직 혹은 사회를 만드는데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면 그들을 무시하기도 한다. 효율성 높은 혹은 생산성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세상의 살 풍경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효율성에 목을 매지 않는다. 경쟁력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성이고 효율성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는 따뜻함이다. 그러나 살다 보면 반드시 뒤처지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들을 기다려주고 찾아 나서고 따뜻하게 반겨줄 수 있어야 한다. 예수 정신은 그 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노자는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데 아낌만 한 것이 없다. 치인사천 막약색 이렇게 말했다. 그런 아낌을 경험할 때 사납고 무정한 세상을 건널 힘이 우리 속에 유입된다. 기도. 하나님, 급하게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느릿느릿 걷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그가 마치 나를 방해하기 위해 거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작 그는 자기 속도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급한 마음이 그를 부정적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아파 보아야 아픈 사람의 사정을 알고 길을 잃어보아야 길 잃은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주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내 찾으시어 기쁨의 잔치에 동참시켜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루의 묵상이 끝납니다. 이어서 묵상을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완악한 마음을 고치소서. 예레미야야, 내 백성을 시험해 보아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하면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보아라. 그들은 모두 반항하는 자들이다. 모함이나 하고 돌아다니며 마음이 완악하기가 노새나 무새와 같다. 모두 속속들이 썩은 자들이다. 풀무지를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납이 녹으련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일 뿐이다. 나 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6장 27절에서 30절. 병이 고항에 들면 고칠 수 없다고 한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사랑의 선물로 받은 자유를 죄의 길을 선택하는 데 사용했다. 죄가 개입하는 순간 함께 살라고 주신 이웃은 내 욕망 충족의 걸림돌이 되었고 창조적인 노동은 고역이 되었다. 죄는 죄를 낳는 법, 인간의 추락은 세상을 불모의 공간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창세기 6장 12절. 속속들이 썩은 존재에게서 선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을 꾸짖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셨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 하셨지만 백성들은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파수꾼을 보내 나팔 소리를 울리게 하시지만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겠다.
라고 말한다. 부룩송아지처럼 날뛰는 욕망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 백성을 시험해 보아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해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보아라. 예레미야 6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시겠는가? 반항하는 자들, 마음이 완악하여 노새나 무새와 같은 이들이 거리를 활보한다. 풀무지를 세게 하면 불순물이 걸러지기도 하건만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칼과 낫은 6번, 쇠스랑은 9번 담금질을 합니다. 나를 가진 것들은 대체로 불과 물, 천국과 지옥 사이를 오가며 만들어지지요. 나이덕 대장간에서의 대화 중에서 불과 물을 통과하면서도 버려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인간의 죄성을 어찌해야 할까? 아마도 이런 자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바울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법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고 고백한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눈물이 고랑을 이루고 슬픔의 지층이 뒤틀리는 처절한 괴로움과 애통하는 눈물 속에서 그는 떠오르는 해처럼 환한 분과 만났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모순까지도 떠맡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그를 건져 올렸다. 여전히 몸 가운데에 살지만 이제 그 몸은 죄에게 속절없이 이끌리지 않는다. 위로 들어올리는 은총 덕분이다. 너무 늦기 전에 얼바람둥이 행태를 그치고 주님을 바라볼 일이다. 그분이 가리키는 길을 걷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것이다. 기도. 하나님,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하고 습관에 이끌려 사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무기력한 삶의 위안으로 삼곤 합니다. 이 부끄러운 합리화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속에 스며든 불순물들을 녹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화의 불길로 녹이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새로운 존재로 빚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우리도 미워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요. 늘 삶의 변화와 성장에 감사하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책 읽어요. 공유와 구독, 좋아요